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편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 1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 대충 그냥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졌다. 뭐 이미 아직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었는데 천국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분리돼서 다른 걸로 생각했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 천국은 그래서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게 안 되면 뭐 천국 환송 예배, 마음에만 있던 뭐 심령 천국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얘기를 쭉 했었죠. 초림할 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시더라.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한 천국을 기다리며 산다. 그래서 이미와 그러나 아직 요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뭐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요게 한 호흡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딱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권능의 통치로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더라. 근데 이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하나님은 전체적으로는 용납의 통치를 하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시고 가라지를 용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바뀐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심판의 통치로 바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시작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미 현재 지금 실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뭐라고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 이것이 큰 나무를 이루게 될 것이고 조금의 누룩이 커다란 부풀어 오르는 반죽을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진적인 성취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그 도둑 비유처럼 열처녀 비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이제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은 게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가 극적으로 오고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오게 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미 아직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반대가 뭐예요? 미완성.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서 우리가 아직 사탄과 같이 살고 있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이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했는데 그 나라가 불완전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나라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가라지를 잠시 용납할 뿐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은 뭐냐?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강의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참고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승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의 조직 시간에서는 가장 거의 최정상에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쓰자고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극치에 이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됐다 그러면 완전 잠깐 뭐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근데 뭐 극치도 좋고 완성도 좋아요.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면 돼요. 저는 그래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경건한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는데 실제 이 땅에서 보이는 나라는 어떠한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먹으로, 그냥 힘으로. 그렇지만 그 힘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전제주의 독재국가, 공산국가에도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상식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땅에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보이는 세상을 이루어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까요? 얘네 뭐 같아? 우와, 너 컨닝했어? 대단하다. 얘네 지난주에도 얘네가 맞춰가지고 제가 거금을 들여서 정말 요만한 초콜릿 하나 선물 해줬는데 고마워요, 얘나야.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구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막 성경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미 충분히 주신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제 완성되었다.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셔야 됩니다. 자,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이단의 대부분에서 어디서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연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동이 되네요. 그러면 그게 감동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성준아, 홍현주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알지라도 말 표현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같은 마음 주셨는가? 맞춰보면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을 차곡차곡 한 장 한 장 배워가고 알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게 있어요. 뭐가 형성됩니까?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 가치관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 첨단 시대의 모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진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경에서 배우고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은 목사님만 하는 건데 아니요. 여러분도 다. 우리 예나에게도 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대로, 1년밖에 안 되신 분은 1년 배운 대로,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40년 동안 성경 배운 대로 나름대로 성경 세계관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성령께서 그때그때 조명하여 주셔서 지금 조명 빛이 비추면 여기가 밝아지잖아요. 그 내 안에 있는 신학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깨달음을 주시면 그 깨달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40년이 됐지만 성경을 한 번밖에 안 읽어가지고 성경에 대한 쌓여있는 것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의 신학계에 해당되는 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미숙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세계관에 성경에 조명해 주신 때 드러나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의 근거에서 그 빛으로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통치 원리,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그 큰 뼈대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내 안에 갖춰진 신학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인도함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조명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원리들을 좀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떤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크게 몇 가지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한 3-4가지만 정도만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부활. 자, 여러분 십자가는 범죄한 것 때문에 부활은 의롭게 한 것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죠? 반응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조명해 주시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별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아는 만큼을 이제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한 사건으로 범죄한 것을 죄 문제 해결해 주는 것과 의롭게 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죄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어요? 우리는 그냥 원래 태어날 때 그냥 알몸으로 있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죄의 옷을 벗은 상태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세울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게 공의,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한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죄의 옷을 벗은 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이제 당신의 의가 무엇입니까? 할 때 내세울 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에 있다가 죄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지금 딱 이제 제로에 온 거예요. 딱. 그렇죠? 그럼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도 지셨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죄의 옷을 벗은 우리, 이 알몸인 상태, 제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기본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분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예수의 의를 우리가 입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제 교례적으로 정리를 했을 뿐이지.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뭐 모르거나 흔들리면 우리는 사실 예수 믿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죄인. 어떤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씻을 수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죄인인 나는 어떤 존재였냐? 옛사람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의로 던져본 나는 어떤 존재예요? 새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의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신비한 영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다 그냥 살고 계시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일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육신이 3일 동안 굴에 들어가 있었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거기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사건에 내가 영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뭐 다 다르시지만 예수 믿은 지가 좀 되시죠? 예수님 우리가 처음 얘가 예수 믿으면 그때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장 집사님 예수 믿은 지 한 20년 되셨죠? 그럼 한 10년? 뭐 어쨌든 10여 년 좋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새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10여 년 되면 중고네요. 많이 됐죠. 예. 그러면 그때는 새 사람 뉴맨이었는데 지금은 올드맨이 되셨네요.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이제 40-50년 넘으셨으니까 완전 연식이 오래된 올드맨이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장 집사님이 10여 년 된 올드맨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완전 마시간 올드맨이 아니라 지금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영원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드맨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올드맨은 새 사람이 됐는데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영적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영의 세계에서만 있었던 일입니까?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세 사람이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보이는 변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변화.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있으면 새 사람인 거예요. 변화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안에서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냥 조금 그 정도뿐이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 개념에 대해서는 비록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느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지라도 실제적으로 이거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삶의 원리, 윤리적인 실질적인 삶의 원리가 하나 나와요. 요거 하나 봅시다. 요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설명된 구절이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글씨가 작아서 보이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이 두 구절이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가 새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달달달 외우시면서 이 말씀 갖고 사시기 바라요. 여기서 새 사람의 삶의 원리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밑에 설명해 드렸죠.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한 것이 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 두 비유가 연달아 44절에서 46절까지 붙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은 진주장사인데 정말 천하의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 이어지는 두 사람의 공통된 다음 행보가 무엇일까요? 어느 목장에서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밭을 삽니다. 네. 또 가진 걸 다 팔아. 어느 목장이에요? 목자 이름을 대야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목자에게. 정말 아직까지 옛사람의 그 순간에 나의 이름을 이재진 목장이 아니라 이내영 목장입니다. 얘네가 참 힘들겠어요. 자, 봅시다. 농담이에요. 죄송해요, 집사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이 한 일은 이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왜? 얻을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요.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들어갈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과 인간관계 다 들어갈 것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다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는 뭐가까지 들어갈까요? 자기의 목숨, 생명까지도 포함되는 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러면 팔면 어떻게 돼요? 집을 팔면 어떻게 하죠? 등기 이전을 하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팔았으면 이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원리 첫 번째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것, 내 것으로 알고 살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옛사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슨 내 것이 있겠어요? 새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삶의 원리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는 나는 옛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부인, 소유권 이전.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살아라. 내 소유는 하나님께,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살아라. 나는 죽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새 사람의 삶의 원리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다시 또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마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윤리를 설명해 준 그 5장부터 7장의 삶의 그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을 압축하고 줄여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더 압축하면 이것이 됩니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더 나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은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된다. 아까 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는 법을 지키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이 의입니다. 더 나은 의는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고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법을 잘 지키고 더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은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존의 의는 이렇게 사는 거지. 너희가 구약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 사람들이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 오리 같이 가줄게 이야기했었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된 새 사람은 더 나은 의를 지켜야 되는데, 더 나은 의는 이런 거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형제 보고 화내면 안 되고 욕해도 안 돼. 간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안 돼. 오리를 더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져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면, 네? 얘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잘요? 아, 네. 잘은 맞는데 그 잘에 구체적으로 지금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어쨌든 믿는 것은 예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사실 기존의 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존의 의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사실은.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더 나은 일을 살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은 더 나은 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더 나은 의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고 이뤄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조금 아니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저렇게 못 지키고 살잖아요 라고 우리가 사실 마음에 말은 알겠습니다라고 믿지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한번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 안에 예수를 그 마음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동기. 우리가 왜 이 옷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바뀌어서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원수를 한번 사랑해 봐야지라고 마음을 바꾸어내는 작업이 바로 더 나은 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미쳐서 내가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그래도 억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원수에게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려고 하고 말을 갖다 붙이려고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바뀌면 이렇게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보면서 정말 욕이 막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욕을 참아내고 화가 나는 그 마음 막 불뚝뚝 쏟아오는 마음을 한 번 더 눌러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어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원리 두 번째가 뭐라고요? 더 나으니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세 사람의 삶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네, 소유권을 이전되었다. 자기 부인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를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삶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제 그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의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먹는 것 갖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제사 음식이든 뭐든 아무 관계없이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어라고 거리낌 없이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저거 먹어도 돼? 우리 집은 제사떡 먹어도 돼? 술 마시면 좀 그렇지 않아? 거리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야? 교회 안에서 막 이제 먹는 사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부자여서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쫙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보고 자기가 그냥 이만큼씩 퍼가서 먼저 막 먹는데 어떤 사람은 미안하고 늘 이제 못 해오니까 저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주저주저 하다가 한 끼 굶지 먹으고 집에 가는 사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다 의로운 사람만 다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자 자기의 의대로 생각하고 의만 주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없어요. 서로 자기의 의로 저 사람은 저거 아닌데 이 사람은 이거 아닌데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곧게만 하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면 그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뭐가 연결되냐면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나는 이게 옳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하면 자기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주치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곳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싸우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곳에 갈등이 해소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있고 평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유익이 좋다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유익이 옳다고 그러면 그래, 다 니네 이익 가져. 그러면 손해는 내가 볼게. 나는 누구예요? 세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내가 희생할게. 내가 섬길게.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다 원만하게.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돼요? 짜증이 나고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희락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불화가 사라질 것이고 그 일이 기쁨으로 이뤄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섬김으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가장 낮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고 낮은 곳, 병든 곳,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으로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이루어내는데 그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일은 쉼 없이 잠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 하나님 나라는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곳이니까. 중단 없이 계속해서 평강과 희락으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사람의 삶의 세 번째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가지 삶의 원리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유권 이전, 자기 부인. 두 번째는 더 나은 의.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 이것이 이 세 가지 원리가 나오게 된 그 배경,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새 사람. 이전 사람은 내가 죽었다. 새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자, 이제 한번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하나님 나라 세 사람의 원리 이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 하나로 종합되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여기까지. 더하면 혹시 시험 될 수도 있어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이 앞에가 뭐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무겁다? 하나님이 무슨 과체적 비만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만큼 무게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 무게가 하나님께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맞죠? 아까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아까 미국 얘기 해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그것은 아주 별로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워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 목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재진 목장이 되면 이재진이 영광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경건한 자손으로 땅에 가득하게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우리 세 가지 삶의 원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느냐? 이 구절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우리가 기부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의 살릴 원리로 살아내면 더 나은 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내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세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그 세 사람의 삶의 원리가 다 종합해서 결국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이것으로 결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낸다.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모든 삶의 원리에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사탄이 당연히 싫어하고 공격하고 방해하겠죠.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초창기에는 우리 초대교회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압박으로, 공격으로, 박해로 우리를 죽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 사람이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숨어들고 몰래 하나님의 이름을 난지 못하고 굴 속에 숨어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순교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태국도 갔다 왔지만 선교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도. 북한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가장 강력한 그 사단의 공격입니다. 목숨에 목에 칼 들여내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대부분은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압박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지금은 사단이 그럼 어떻게 전략을 바꿔냈을까요? 사단도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 전략을 바꿔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성경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지는 말아라고 해요.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녀. 근데 진짜 믿지는 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이렇게도 많은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이 늘 우리에게 도전과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실제로 진짜 믿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의 말대로 우리가 진짜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배교와 똑같은 배교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지만 그 마지막 때에 또 더 마지막에 갈수록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느 목장에서 맞춰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아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윤리를 쭉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림 보면 알 거예요. 무엇입니까? 옆에 이 그림은 반석 위에 세운 집. 이 그림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두 건축가의 비유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더라. 이 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사람 다 내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었는데, 그럼 다른 점이 있겠죠. 두 사람의 다른 점 뭐예요? 행한 사람이 있고 행치 않은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져서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씀이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행함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치 않는 것은 말을 들었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지금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서 가장 이제 한 그림으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주 정확하고 좋은 비유가 하나 딱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 그럼 예수님이 이걸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 행치 않아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벌써 1시간 가까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도 파는 것이고, 더 나은 의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기쁨과 평강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